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2달 전입니다. 11월 8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앉아서, 그리고 장례식장에 좀 앉아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저 기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에게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이셨는데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셨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지금은 비록 서운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런 말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이 분명히 아니고,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더 이렇게 닫혀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뭐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붕 떠 있고 잡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뭐 이런 때에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되게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분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시고 있었는데, 그만 이 1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교회가 이걸 통해서 불같이 좀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기는커녕 아버지를 데려가셨다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정말 이상했던 분은 다름 아니라 자기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막 교회라고 하면 막 치가 떨리고, 목사라는 직분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 아들인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바람에 너무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단다. 그래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 열매를 거둬야 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을 이제 이분이 겪으면서 결국에 정말 어머니 말대로 목사가 되고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은 이 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자신을 그래도 붙들어 주었던 것은 어린 자기를 데리고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어머니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찬송가 310장. 310장이 어떤 찬양인가요? 이 찬양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힘판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확실히 압니다. 뭐 이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찬양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자신의 그 인생에서, 그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지나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죠. 오늘 함께 우리가 본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도 아마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도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을 때, 또 형들에 의해서 좀 죽을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아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좀 겪으면서, 뭐 이런 상황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과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아마 그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도 좀 원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하나님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뿐인데 제가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런 뭐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최소한 하나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요셉이 그 형들을 겪었거든요.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고생길에 접어들게 한 것이 사실은 형들이었거든요. 아마 형들을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요셉이 한동안은 아마 형들 생각하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울컥울컥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치가 떨려서 잠도 안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셉이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라면 아마 화병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기서도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화병 한번 뭐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화병이라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과 막 분노가 그 요셉에게 쓴 뿌리가 되어서 요셉을 아마 그렇게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제 17살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30살이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 여러분 그 13년 동안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동안 아마 형들에 대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형들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마 지냈다는 것을 대강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중간중간 나오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로 있는 동안도, 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뭐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사실 그 사실이 요셉이 견딜 수 있는 이유였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요셉이 드디어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일약 죄수였다가 단번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막 통독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창세기 50장이 끝났는데 창세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분명히 이 원망하는 마음, 이 미움이 이 쓴뿌리가 있을 텐데 이 감정이 언제 해결이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도 그 마음에 막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은혜는 은혜고 사람에 대한 원망, 뭐 그런 뭐 분노, 상처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과연 요셉의 이 마음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일들이 잘 풀릴 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애굽에서 장가도 가잖아요. 장가도 가고 두 아들도 낳고 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풀렸을까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했을 때 마음이 좀 푸근해졌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마 우리 요셉의 이런 상한 마음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좀 상한 마음도 헤아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회의 풍년이 지나고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꿈처럼 흉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가득했다고, 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물론 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 역시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마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대비한 애굽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이 흉년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곡식에 있다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41장 56절, 57절 말씀인데 56절, 57절 말씀인데요. 제가 준비를 안 했나 보네요. 56절, 57절 말씀인데 말씀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여러분 역시 요셉의 형들도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에 있다는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또 결국에 그 자리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42장 6절 7절 있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 요셉의 마음에 지금 그 쓴뿌리 원인 그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금의 요셉은 지금 과거의 형들에게 막 괴롭힘 당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죠.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다. 니들이 괴롭히던 그러면서 형들에게 아마 철저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렸을 때 부모를 막 죽인 원수나 자기를 어렸을 때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또 복수하는 그런 통쾌한 복수극 드라마들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그 드라마도 어렸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들 커서 어른이 돼서 성년이 돼서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들을 담은 그 드라마가 요즘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좀 요셉에게도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일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일들도 이런 것도 다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분명히 형들도 아마 그 기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잘 준비하면 형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요셉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그런 또 계시를 주셨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형들과 마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하나요? 형들의 다짜고짜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형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아주 매섭게 형들을 이렇게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어떻게 하나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수가 철저히 되기 시작했죠.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치사하게 막 복수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막 형들을 가두고 뭐 이렇게 해도 막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을 가장 아마 그 요셉 형들 중에서 그 시므온을 잡아 가두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을 가장 괴롭혔던 형 중에 하나가 이 시므온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보면 49장 5절 오늘 이제 말씀이었는데 49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에서 특별히 시므온, 레위도 여기 있지만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다말 사건 때문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여기 오지 않은
막내 동생, 지금 베냐민이 안 왔거든요. 이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시므온도 살고 너네도 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으름장을 놓고는 풀어주었어요. 형들이 어쨌든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질 때쯤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때는 베냐민을 요셉이 말했던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약속대로 진짜 해줬어요. 시므온도 풀어주고 순순히 형들을 잘 대접하고 양식도 들려주고 순순히 형들을 돌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요셉이 형들의 뒤통수를 치고 골탕을 먹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바로 자기의 소중한 은잔이 없어졌다고 막 생트집을 잡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감췄으면서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결국에 형들이 억울했지만 있을 수 없다고 옷을 찢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어요. 지금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아마 분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그게 연기였는지 실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분이 가득한 얼굴로. 왜냐하면 지금 자기 은잔을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막 노려보고. 이제 꼼짝없이 이 은잔에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들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어쨌든 꼼짝없이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면에서요. 지금 여기 있는 형들이요, 형들. 이 형제들이 예전에 요셉이 알던 형제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사실 요셉이 형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실 그걸 확인했었어요. 예전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자기 요셉에게 했던 이런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들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또 어린 동생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대신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앞으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가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는 그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유다 형이 아닌 거예요. 베냐민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자기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동생을 봐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는 아마 유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내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연기할 수 없겠구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 정체를 꽁꽁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오늘 45장에 밝히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드디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밝히는 과정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정을 억제하지 못했대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울고 크게 울었는지 원래 앞에 그 방 안에 있던 애굽 사람들 내보냈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리고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릴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평소에 요셉의 성격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들이 사실 잘 안 울잖아요. 근데 얼마나 요셉이 지금 여기서 오열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한참 울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마 저는 바로 여기가, 이 장면이 요셉을 힘들게 하고 마음 어렵게 한 이런 형들에 대한, 최소한 형들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울었다는 이런 장면으로 요셉이 마음이 좀 치유가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말투를 보면, 요셉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의 말투. 요셉이 이 전 사건까지의 말을 보면 형들에게 말하고 대하는 말투가 굉장히 딱딱해요. 상투적이고 형들에게 막 그 감정이 막 다 드러날 정도예요. 물론 그것이 요셉이 연기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형들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이나 아버지에 대해서도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우, 이런 식으로 엄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렇게 드디어 이 장면에서 요셉이 펑펑 운 다음에 요셉의 말이 바뀌어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멀리 있는 형들에게도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요셉의 말이, 언어가 바뀝니다. 더 이상 이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애굽의 엄한 총리가 아니에요. 드디어 요셉이 형들의 동생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물론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이 장면에서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런 간증을 할 기회도 없었겠지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변화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평생 저주의 통로가 될 뻔했어요. 아마 이 장면이 없었다면 요셉이 계속 엄한 애굽의 총리로 남아 있었을지 몰라요. 계속 딱딱한 말과 딱딱한 어투로 굉장히 사실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 뒤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요셉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칫 잘못하면 저주의 통로가 될 뻔했는데,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형들에게 또 미움받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사실 이것도 가만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이 변화의, 이 요셉의 고백의 핵심에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예전에는 자신을 잔인하게 찌른 칼처럼 미워하고 외면하고 했던 형들인데, 가만 보니까 형들이 변한 거예요. 형들이 변화가 된 거죠. 이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라는 사실들을 진짜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물론 요셉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 믿음이 아마 감옥에 있을 때도, 아마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런 막연한 믿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제 1년의 많은 사건들을 지내면서 무엇보다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위해서, 또 형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들은,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요셉에게도, 또 오늘 형제들에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그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코리텐붐 여사가 지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인데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좀 숨겨주고 도왔다는 이유로 나치 정부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코리텐붐 이 자신도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들을 몇 번씩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코리텐붐 여사 이 사람만 석방되어서 살아나오게 되죠. 전쟁이 끝났어요. 모든 전쟁의 책임이 독일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게 손가락질하고 독일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리텐붐 여사는 이 독일 사람들을 푸는 마음으로 오히려 독일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였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전한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독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연을 마치고, 눈물겨운 강연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언니를 고문하여서 죽게 만든 간수를 만난 거예요. 그 간수가 태연하게 예배당 와서 그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간수를 보았을 때 이 코리텐붐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을 본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에게도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겨요. 같이 이런 말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남기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수 아시죠? 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앞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만 뒤에는 굉장히 엉망으로 엉켜있는 실타래들이 있죠. 뒷면을 보고 있으면 나의 삶이 굉장히 엉망으로 엉켜져 있음을 보고 실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앞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앞면에는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그림들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사실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사실 분노와 아픈 마음들, 쓴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자신의 그 삶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정말 면류관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우리의 감정들,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았던 과거가, 아니면 누군가 좀 미워하는,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좀 쓴뿌리가 되고 나를 그것이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찬 그 뒷면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앞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앞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이 면류관으로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